사랑하는 메릴랜드 중앙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예수님과의 동행이 기쁘시고 감사하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제안 드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매 설교 시간 설교 노트를 작성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핸드폰 메모장도 좋습니다. 설교의 흐름을 스스로 간략하게 정리하며 들으면 훨씬 집중이 잘 됩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교훈을 적으면서 기록도 남기고 언제든 꺼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신의 상태와 성경 교훈을 비교해가며 자신의 믿음의 여정이 어디쯤 있는지 살펴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 풀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아이 셋을 키우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린이 책을 집에 많이 두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책은 굉장히 쉽고 단순한 말로 쓰여졌지만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삶 속에 당연하고 단순한 진리들을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나열하는 내용들을 보고 있으면 때론 정말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끔씩 우와 하고 탄성이 나올 정도로 단순하지만 오묘하게 깊은 진리를 마음에 그리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에서 봤던 어린이 책, 바로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책입니다. 아이를 위한 책이 아니라 어쩌면 엄마를 위한 책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책입니다. 육아 스트레스로 마음이 지치고 힘들었던 수많은 엄마들이 이 책을 읽고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치유를 경험했다는 간증들이 이어집니다. 그 내용이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들레는 민들레, 싹이 터도 민들레, 잎이 나도 민들레, 꽃줄기가 쏙 올라와도 민들레는 민들레, 여기서도 민들레, 저기서도 민들레, 이런 곳에서도 민들레, 민들레는 민들레, 혼자여도 민들레, 둘이여도 민들레, 들판 가득 피어나도 민들레, 꽃이 져도 민들레 씨가 맺혀도 민들레, 휙 바람이 불어 하늘 날아가도 민들레는 민들레. 단순한 진리가 보이시나요? 내가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 좌절할 때에도 나는 여전히 세상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민들레는 민들레. 이 말이 마치 괜찮아, 힘을 내,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특별하고 사랑스러워 라고 토닥토닥 위로해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의 소선지서로 알려져 있는 호세아서의 몇 부분을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남편 호세아와 음탕한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치고 힘든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교훈들을 4가지 질문 형식으로 오늘 우리의 영적 생명에 큰 힘을 주는 보배로운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며 준비하였습니다. 그럼 호세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을 위한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나입니다. 누구나 성경을 읽으며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중 하나가 바로 선지자 호세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팔아 생활하는 이 매춘부 여자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이상한 요구를 하십니다. 오늘로 말하자면 교회 목회자나 하나님께 굉장히 헌신적이고 모범적인 이 청지기 청년에게 매춘부 여자와 강제 결혼을 시키는 그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런 비상식적인 명령을 당신의 충실한 사람에게 주시는 분인가?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면서 또 다른 인생을 도우라고 하시는 분이신가? 정말 호세아 선지자는 타락한 시대를 위한 희생물인가? 오늘 여러분들은 같은 질문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호세아를 향한 이 같은 명령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호세아의 반응입니다. 호세아는 그런 하나님의 이상한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더니.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특별한 고민 없이 즉각적으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록은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이 괴상한 명령에 즉각적으로 앞뒤 따지지 않고 곧장 순종했는지 어쩌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적어도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가 의심도 하고 여기저기 조사도 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 번 되레 질문했을 것입니다.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너무나 괴상해 보이니까 학자들은 나름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시도합니다. 예컨대 첫 번째로 이 명령은 실제가 아니라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환상일 때에는 성경에서 무엇이라 기록됩니까? 환상이나 이상이 임하매 라고 기록되어 그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말이 전혀 나오지 않으므로 환상이나 상징으로 보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해석 시도는 영적 음녀설입니다. 이것은 고멜이 진짜 매춘부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였다는 설입니다. 세 번째 해석 시도는 결혼 후 음녀설입니다. 고멜이 신혼 초부터 음란한 여자가 아니었는데 세월이 가면서 그렇게 음란한 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에는 성경적 근거가 없으므로 단지 사람의 논리를 세우기 위한 억지스러운 해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학자들은 호세아를 향한 하나님의 비상식적인 이 명령을 나름대로 해석하려고 하지만 모두 그럴듯한 시도일 뿐 실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러한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제가 지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 전 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거기 유명한 신학 교수 가렛 박사님의 주장을 보고 굉장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런저런 토 달지 말고 인위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호세아는 실제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하라는 이상한 명령에 바보같이 순종한 인물이다. 쉽게 말해 성경에 쓰여진 대로 이해하고 사람의 논리를 위해 억지스럽게 해석하거나 덧붙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렛 박사님의 이 말은 사실 말씀을 향한 우리들의 올바른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이해될 때 순종해야 하고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땐 더욱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부터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태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러한 태도를 내려놓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믿음의 사람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녀는 요셉과 약혼한 상태였으나 신체적으로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는 정결한 여성이었습니다. 그 시대 분위기도 만약 문란한 생활을 하다가 걸리게 되면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결한 마리아에게 요구하신 것은 오늘 호세아에게 요구하신 것과는 어쩌면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중하고 무거운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마리아는 이런 수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눈물로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마리아에게 쉬운 명령이었습니까? 마리아에게 아무런 고뇌가 없는 일이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생각과 걱정, 두려움이 있었을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턱하고 막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와 같은 내용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말씀 앞에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말씀을 통해 인류에게 생명의 길을 비춰주셨습니다.
이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그런 말씀 앞에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마땅할까요? 성경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모든 말씀이 부드럽게 이해되거나 해석되지만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우리의 인위적인 생각을 강제로 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해되는 논리 수준으로만 해석하거나 맞추다 보면 얼마나 많은 충돌들이 거기서 생겨납니까? 우리는 믿음을 세우기보다 우리에게 이 의심을 키우는 그러한 말씀 봉독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를 통해 배우는 영적 교훈의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계적인 순종이 어떤 큰 선물을 가져오는가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감동적인 간증을 들으면 큰 은혜를 받습니다. 분명한 건 누군가 간증을 할 때 그 시절 그 당사자가 겪었던 아픔과 상처, 수치, 역경, 괴로움, 염려와 고통을 아무리 자세히 설명하여 들었어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나간 과거를 회상하고 두리뭉실하지만 그 시절의 상처들을 요약하고 그 가운데 임재하셨던 은혜의 손길을 적용하며 은혜를 받지만 본인 외에는 그 괴로운 시절을 다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호세아는 호세아의 간절한 간증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큰 시험이 되고 또 힘든 것이었을까요? 처음에 살펴본 대로 호세아는 이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여 호세아에게 이 명령이 쉽거나 단순한 명령이었다는 것은 아니지요.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얼마나 큰 시험이 되고 힘든 순간이었을까요? 그의 고민이 성경 자체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글자 사이의 여백에 얼마나 많은 기도와 눈물과 고난이 있었을지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 호세아에게 다음과 같이 내려졌습니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이 내려지고 선지자 호세아는 그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도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처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호세아의 개인적인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품성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지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이었음은 분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라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의 말씀 내용처럼 그렇게 호세아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깊은 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믿음으로 그 이해되지 않는 명령에 기꺼이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자신의 삶에 가장 큰 유익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냥 목회자로서 선지자로서 그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더 놀라운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3장 2절입니다. 다 함께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누구를 위하여 저를 샀다고요?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나를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놀랍고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의 순종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 기계적으로 행한 순종이었음을 보여주지만 3장에서의 순종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이 자기 자신을 위해 행한 순종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처음에는 기계적인 순종으로 시작한 이 일이 결국 호세아의 자발적인 의지가 담긴 일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신학생 시절 김상래 교수님과 학창 시절에 많은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동그라미 2개에 하나는 저고 하나는 김상래 교수님의 얼굴입니다. 눈을 치우고 나서 촬영한 것입니다. 아래 사진은 2004년 교수님의 생신을 축하해드리고 찍은 기념사진입니다. 그 당시 신학생들이 의무적으로 2년, 그러니까 4학기를 의무적으로 합숙하며 지내는 신학생 생활교육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지방에서 올라온 유학생들이었죠. 그러므로 2년뿐만 아니라 4년 내지 6년 모두 신학숙에서 보내곤 했습니다. 김상래 교수님은 굉장히 오랫동안 신학숙 관장으로 계셨고 매년 정말 특수한 교육을 신학생들에게 제공해 주시면서 영성 있는 신학도, 실력 있는 신학도라는 구호를 만드셔서 그러한 신학생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때 기억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절 강제 암송이었습니다. 매 학기 신학생들은 거의 500개 정도의 성경절을 암송하고 몇 주에 걸쳐서 시험을 보았습니다. 그 시험에 미달하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학기에는 신학숙에 들어와 살 수가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살아야 했죠. 그러다 보니 신학생들은 불평하기도 했고 너무한 거 아니냐면서 입술이 삐죽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신학교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지만 신학생끼리 모여 사는 그 합숙 교육이 얼마나 재미있고 또 영성 충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여하튼 사실 제가 다니던 그 당시만 해도 신학생이 정말 분주하게 바빴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단순하게 이런 스케줄이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이 압도적인 수업들과 과제들을 따라가야 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와서 수업을 해보니 미국은 기본 풀타임 학생 기준에서 12학점을 등록해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죠? 적어도 제가 다닐 때에는 기본이 16학점이었고 많게는 22학점까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업이 평균적으로 2개에서 4개 정도는 많은 것이었습니다. 한 과목당 여러 과제들과 프로젝트 발표까지 해야 하는데 수업이 8개씩 되다 보면 개인적으로 한 학기 수업만 성실하게 따라가는 것도 정말 벅찼습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은 목회 실습을 해야 합니다. 매주 설교를 정성스럽게 준비를 하고 캠퍼스 내 성경 공부 모임까지 준비하면서 여러 학생들을 찾아다녀 목회 상담까지 하다 보면 어떻게 시간이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신학숙에서 성경절을 매주 거의 50개씩 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입술이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러 친구들이 신학숙에서 나가 살고 싶어서 일부러 암기를 하지 않는 일도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때론 이를 악물고 성경절을 강제로 외우고 각종 다양한 영성교육을 받았는데 저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으니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규칙을 따라 한 발 한 발 걸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목회를 하다 보니 그런 훈련이 실제 삶에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머릿속에 강제로 넣었던 그 말씀들이 성경의 다양한 관점과 각도를 제공해 주었고 결국 성경의 통일성을 이해하는데 굉장한 도움을 받은 것입니다. 그 밖에 다양한 신학교육 활동들이 제 삶의 여러 가지 각도로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어린 시절 축구부에 들어갔을 때 일이 떠올랐습니다. 거의 6개월 동안 운동장 뺑뺑이만 돌리고 시합을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축구공을 땅에 떨구지 않고 차는 이 리프팅 연습만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한 불평이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축구 경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강인한 체력과 공터치 감각을 키우는데 기초가 된 그러한 스킬을 키워준 것입니다. 그 덕에 여러 감독들에게 욕심이 나는 선수가 되기까지 실력이 많이 향상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하기 싫었던 그 일이 나중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살았을 때에는
결코 얻을 수 없었던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어이없는 이 명령에 처음에는 기계적인 순종을 하였지만 그런 순종이 자신으로 하여금 하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선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큰 사랑과 지혜, 구속의 놀라운 경륜을 이 일을 통해 순종함으로써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이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멜을 사랑하게 된 것이죠. 주님이 시키지 않아도 이제는 호세아가 너무나 큰 사랑으로 견딜 수 없어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뒤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까? 교회 일이 너무나 하기 싫었던 어떤 청년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장로님이 그 일을 꾸준히 봉사하심으로 훗날 그 속에 숨어있던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에 감격하여 오히려 그 신앙의 깊이가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어졌다는 간증을 종종 듣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못마땅한 마음으로 학교에 다니고 직장에 다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한두 가지 일을 섬기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호세아의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우연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일을 익명으로 둘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세상에 하찮은 일이란 없습니다. 믿음으로 볼 때에는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사건들의 연속일 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호세아와 마리아의 순종의 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순종하였고 믿음으로 더 넓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림을 내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시작하였으나 믿음으로 더 넓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다보니 마침내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은 섭리를 경험하여 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순종이 참으로 희귀한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지혜를 의지하는 마음으로 때론 내키지 않는 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일이라면 침묵 가운데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언젠가 우리를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순종만을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큰 그림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호세아를 통해 배우는 영적 교훈을 위한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은 무엇인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떠올리라면 거의 대부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계명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죠? 무의식적으로 대부분의 성도들이 자신이 그 계명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로 눈에 보이도록 형상을 새겨 만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계명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계명의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우상 숭배는 우리의 삶에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나를 더 안전하고 안정되게 해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우상 숭배의 죄로부터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다음 말씀이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된 모습을 두 가지 모습으로 상징하여 묘사합니다. 첫 번째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그 모습이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쉽게 말해
물질을 추구하는 모습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후 바알신에게 빠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은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것에 혹했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잘 지어 물질적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신을 선택하여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사단의 속임수에 너무나 성공적으로 걸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가치관들이 오염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얼마나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고려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그들을 감동시켜 주님,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어떤 도움을 줄까, 어떤 성실함을 보여 감동시킬까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물질적인 유익만을 판단 기준으로 하여 그들의 선택을 합니다. 교회와 자신의 신앙이 좀 더 어려워지더라도 어떻게 하면 10불이라도 더 벌 수 있을까? 100불이라도 더 세이브할 수 있을까? 그런 물질적인 요인을 삶의 가치, 판단으로 여겨 결정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고멜은 다른 남자를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스스로 무엇이라 설명합니까? 잘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물질적으로 넉넉히 채워주기 때문에 그는 남편을 떠나 다른 사람에게 갔다라고 그 이유를 대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신성한 관계를 쉽게 깨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호세아와 이 고멜 사이에 3명의 아이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그냥 파기한 것입니다. 세상에 결혼만큼 신성하고 중요한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세상에 부모된 책임만큼 중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물질을 위해서 자신의 여러 책임 있는 자리에서 떠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풍족하게 얻기 위해서 어떠한 불법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지금 이 세상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찾아보는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여 듣는 뉴스가 무엇입니까? 돈 몇 푼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이 헤어지고 사랑하는 사람과 큰 다툼이 있고 때로는 목숨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은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거센 물살 속에서 저항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치관대로 같이 흘러갑니까? 성경은 건포도 과자를 즐기는 것, 곧 세상의 물질을 쫓는 것을 타락의 현상으로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오늘날의 우상숭배에서 정말 자유롭습니까? 특별히 주님의 청지기로서 물질을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 물질을 추구합니까? 우리는 정말 우상숭배에서 자유롭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한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자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 쾌락 추구입니다. 저의 양아버지께서 어려서부터 늘 제게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규남아, 남자는 살면서 3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돈, 여자, 교만. 이 3가지만 조심한다면 네가 어떤 일을 하든 성공할 것이다. 제가 원래 어떤 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를 조심하라고 하셨던 아버지의 표정과 목소리, 그리고 장소까지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볼 때에 그 정도로 아버지께서는 진지하게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성을 요약한 것들이지요. 돈은 방금 전 살펴본 대로 물질 추구입니다. 여기서 말한 여자에 관련된 것은 쾌락 추구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쾌락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일에서 가벼운 쾌락만을 고려하고 추구하는 이 무책임한 정신들을 모두 포함한 것입니다. 죄의 모습에서 기억해야 할 습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책임하다는 것이죠.
고멜은 호세아 사이에서 3명의 아이들이 있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무책임하게 떠나게 됩니다. 사람은 내 물건이 아닐 때 함부로 쓰게 됩니다. 내 소유지가 아닐 때 우리는 그 장소를 더럽게 쓰고 떠나기도 합니다. 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이 아닐 때에는 우리는 지을 수 없는 범죄를 행하기도 합니다. 고멜은 지금 누리는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고 타인의 사랑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무책임한 모습과 만족을 모르는 마음이 죄의 습성이요 증거들입니다. 반면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아끼는 장소는 늘 청소하고 아끼듯이 소중하게 관리합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일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꺼이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목숨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 그렇게 만족합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책임집니다. 아니, 오히려 더 채우지 못해 아쉬워하죠. 따라서 책임의식과 주어진 삶에서의 만족은 진실된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 언제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증거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사랑의 증거들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삶에 사랑의 증거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호세아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영적 성장을 위한 4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떠나 다른 사랑을 찾아간 고멜은 정말 행복했을까입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발음이 거의 비슷한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또 메시아이신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와 호세아는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낸 지도자로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호세아는 타인의 사랑을 받아 간음하고 음녀가 된 고멜을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영적으로 끊임없이 간음하고 다른 사랑을 찾아가는 우리 인류를 향해 끝까지 기회를 주시며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호세아의 음탕한 아내 고멜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다른 존재에게서 행복을 찾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인들이 사랑을 표현하면서 생각 없이 감정만 가지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좋은 표현들을 뒤로 하고 굳이 하지 말아야 할 표현들을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은 사랑하는 하와가 뱀에게 속아 선악과를 먹었을 때 아담은 죄인지 알면서도 함께 죽기 위해 선악과를 먹었다 하는 내용을 알고 나서 굉장히 로맨틱하다고 멋있어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정말 어떤 젊은 커플이 이 내용을 알고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어떤 죄라도 지을 수 있어. 이것이 로맨틱합니까? 사실 이것은 얼마나 짧고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널 위해서 어떤 범죄라도 할 수 있어 라는 말이 됩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법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어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은 죄를 선택할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용서와 자비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사랑했다면, 정말로 사랑했다면 참 생명을 얻는 길로 인도해야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세상의 그 어떤 아름답고 좋은 이유도 죄에 대한 구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타인의 사랑을 찾아 곧 행복하기 위해서 떠났지요. 남편 호세아를 떠난 고멜이 진짜 사랑을 찾았습니까? 진짜 행복을 찾았을까요?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해피엔딩이란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우리의 기대와 희망을 걸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멜은 처음에 진짜 사랑을 만난 듯한 착각과 속임수에 속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용만 당하고 버림만 받았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사람을 도무지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만족과 그 어떠한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멜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사람들의 욕망에 이용을 당하고 이제는 빚쟁이가 되어버린 매춘부 고멜. 호세아는 그 고멜을 다시 돈을 주고 사옵니다. 그런데 그 값이 얼마라고요? 은 15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리를 조금 더 주었지만 은 15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값이 얼마일까요? 출애굽기에 보면 종 한 명의 가치가 얼마인지 나와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종 한 명의 가치가 몇이라고요? 은 30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멜은 얼마입니까? 은 15개를 주고 다시 사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상하고 품격을 갖춘 호세아를 떠난 고멜. 그녀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노예보다도 싸구려 인생이 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을 떠나서 사는 우리들의 모습, 그러한 모습은 노예보다도 노예 절반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가치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여러 일들을 통해 그리고 이런 설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호소하며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값을 주고 사오시는데 고멜과 같은 우리는 그 기회와 특권을 놓치며 살고 있진 않은지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호세아 6장 1절은 호세아서의 핵심 성경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께 돌아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호세아는 사랑하는 아내 고멜을 끝까지 사랑합니다. 그녀의 음탕함까지도 안아주며 끝까지 사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회복의 기회를 사랑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진짜 로맨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큰 사랑. 그래서 호세아는 다음과 같이 눈물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성경절을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호세아의 충혈된 눈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눈물로 마음에 호소하는 이 간절한 외침이 마치 귀에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민들레는 민들레. 민들레는 어디로 날아가서 무엇이 되든지 민들레입니다. 각 사람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세밀한 사랑, 그리고 그 관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호세아 이야기를 통해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 기억하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 방황하던 고멜, 그와 같이 방황하던 우리의 삶을 잡아주시고 모든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롭게 하시어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을 행복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이어가시고 예수님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안식일, 또 은혜 받는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